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자기를 나타내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자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정의에 부합하는 한 구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시되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기도의 정의로 우리가 마음에 이미지를 그린다면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의 본질적인 정의로 우리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기도는 하나님께 듣는 것일 때가 더 온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을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대화, 곧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막힌 사람이 있고 기도가 뚫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이 기도가 막혀 있습니다. 기도가 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기도가 어떨 때 막히고 어떨 때 통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보아서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열정의 부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나이나 환경이나 그 사람의 배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프레시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 없이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이해하고 있느냐, 바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기도의 질적인 면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이 어떻게 이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말씀을 듣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먼저 무한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가끔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가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관심 내지는 침묵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시기가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약속된 방법으로 온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자녀는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서 편법을 통해 종의 몸을 통해서 얻었던, 하갈을 통해 얻었던 자녀죠. 여러분, 그 이후 13년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셨다, 내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표현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상당히 이상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다라고 칭했던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정말 지독한 침묵을 경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모세가 광야로 도망했을 때도 40년을 침묵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나타나신 적은 없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겠죠.
뿐만 아닙니다. 400년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무관심을 상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고자 하시지 않으시는 분인가 보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볼 때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제사장이다 이런 이미지가 커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입을 닫고 말씀을 안 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흔히 침묵기를 거치는 동안 실망감에 빠진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흔한 정서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오해라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무척이나 말씀하고자 하셨어요. 갖가지 방법을 다 쓰신 겁니다.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여러분 사무엘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적어도 3번, 4번 이상은 하나님이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 제사장을 영 버린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조차도 엘리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열심과 열정이 녹아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사무엘에게 일어난 일을 알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관록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에게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그 엘리 제사장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자 했던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열정을 회복할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열정의 불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무한한 열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뜯어보면 특이한 지점이 눈에 띕니다. 하나님이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찾으셔야 됩니까? 찾기가 어려워서 그러신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찾기 어려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열심히 다가가시는데, 그런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다가가는 그런 동일한 열정의 사람들 찾기가 어려우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찾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열정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 대화가 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귀를 주시고 우리가 듣기 원하신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먼저 듣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라도 숨기지 말고 나에게 다 말해라, 내가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사무엘이 그것을 숨기지 않고 다 말을 했더니 18절에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대답을 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장면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제가 그와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라디오를 청취하다가 재밌는 사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그 사연의 내용이 하나님의 여기 이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어린 딸이었어요. 한 6살, 7살 정도 되는 딸이죠. 그 정도 되는 나이 아이들이 한 번쯤 들어보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갖다 버린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넌 내 자식이 아니다. 근데 정말 말을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딸을 차에다가 태우고 실제 공터로 데려갔대요. 그래서 내려주면서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그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 옆에서 동생이 계속 울면서 우리 언니 좀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언니는요 너무 무덤덤하게 가만히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내려주고
이제 차를 이렇게 몰아서 부모님이 나가는 거예요. 백미러를 보시겠죠? 근데 얘가 따라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아, 이제 깨달았구나 하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저씨 고아원까지만 데려다 주세요. 네가 내 딸이 아니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저씨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까지만 데려다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실제로 너가 내 딸이 아니다라고 막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본심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내 씨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못한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언뜻 보면은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고 너희는 구원받을 자로 택함 받지 못했고 내 자녀가 아니다. 무슨 수를 써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 다음 조금만 지나면 그 동일한 청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를 못 믿겠거든 내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믿으면 나를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어달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는 게 내가 가장 기뻐하는 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이게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엘리제 사장을 보니까요, 마치 아저씨 저 고아원 좀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니 그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거 너무 무덤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히스기야와 같이, 다윗과 같이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수명을 연장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은혜로 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다윗만큼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도 용서받는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치를 넘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 한 명도 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두 가지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열정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열심히 있게 찾는 마음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본심, 늘 우리를 찾기 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다시 한번 싸매어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 되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들려오는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으로 엘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에게 그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귀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열정만큼이나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불타오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지식 있는 기도, 소통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